인생에는 왜 허무와 고통이 있을까?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월만 저만치 훌쩍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노모의 푸념이라는 글을 읽고 잠시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보시게들, 돈 있다 유세하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건강하다 자랑치 말며, 명예가 있어도 뽐내지 마소. 다 소용없더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너나 없이 남의 손 빌려 하루하루 살더이다.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어 남의 손에 밤 넘기고 똥오줌 맡겨야 하니 당연하던 그 기세, 그 모습 다 허망하고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만 채고인 양 남 없인 여기지 마시구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식구 아닌 바로 그 남이 어쩌면 이토록 고맙지 않소이까.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마음으로 병든 나를 이렇게 잘도 돌봐주더이다.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니 남남이 되고,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요, 군대 다녀오면 팔촌이더이다. 장가 가면 사돈 되고, 애 낳으면 내 나라 동포요, 이민간이 해외 동포 되더이다. 딸 둘에 아들 하나이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요,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 하더이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가 되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요,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구려. 자식들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이요, 며느리는 점도둑이며 딸은 예쁜 도둑이더이다.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지 말고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일 마시오. 인생 다 끝나가는 이 노모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어느 노모의 푸념을 읽고 느낀 점을 서로 말해봅시다. 우리 인생과 요즘 세태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 공감이 갑니다. 다 소용없더이다. 당당하던 그 기세, 그 모습 다 허망하고 허망하구려.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고독과 허망함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도 다 이 노모처럼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고독과 허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초라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생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거장이요, 신앙의 거목이었던 모세의 인생 고백입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고생스럽고 외롭고 서글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인생마저도 바람처럼 흘러가 버려 너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꽃이 화려해도 수명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공의 꽃을 피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도 그 영화를 누리는 기간은 마치 꽃이 피었다 금방 지는 것처럼 짧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왕이 되어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면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리고 황금으로 장식한 궁궐에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말년에 인생에 대해 말하기를, 지나고 보니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괴로운 일이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 간 사람이 인생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면, 일평생 모진 시련을 겪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6.25 전쟁, 보릿고개 등을 다 견뎌낸 참으로 인생을 허둥지둥 버겁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야 그 가슴에 맺힌 한과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은 돈이 모자라서 겪는 물질의 고통, 몸이 아파서 겪는 질병의 고통, 그리고 일과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 이것이 인생의 3대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대부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 함은 이 세 가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고통이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이거나 아직 세상 모르고 인생 모르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고통을 안고 지금도 인생을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돈은 벌어도 언제나 모자라고, 그 많은 세월 무수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늘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렇다고 뭐 하나 뚜렷하게 해놓은 것도 없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늘 허둥대며 일에 밀리고 돈에 지배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세월을 너무도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 육체는 현실 속에 살기에 돈을 필요로 하고 가슴은 돈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지만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며 육체와 영혼 어느 한 부분도 채워지지 않아 지치고 피곤한 인생.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 행과 불행, 부와 가난이 수시로 교차하는 천국과 지옥의 공존지대입니다.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체험의 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지요. 인생의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낯선 곳을 처음 갈 때 길을 알면 쉽고 길을 모르면 어려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길을 알고 가면 쉽고 길을 모르고 가면 어렵습니다. 인생은 소유의 과정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가 죽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 등 명작을 남기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해밍웨이는 남다른 지식과 명성과 돈을 소유하고 1930년대에 자가용 비행기까지 타고 다녔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에 빼어난 연기력을 겸비한 가수이자 배우인 20세기 최고의 미인이었던 마릴린 먼로는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기와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녀 역시 30대 젊은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불교계의 거장이었던 이성철 종종은 25세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50년 이상 고행하면서 무려 18년 동안 자리에서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은 것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갔지만은 그런 죽음 앞에서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붉은의 푸른 산에 걸려있다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엄마 잃은 아이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이 허무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겨자씨 모임 예수백신 교재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백신 목차는 전체 8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과 인생에는 왜 허무와 고통이 있는가? 2과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3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4과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답. 5과 하나님의 비밀. 6과 예수 백신.
7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8과 나는 누구인가? 인도자는 반드시 부록을 자세히 읽고 겨자씨 모임 운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100페이지에 겨자씨 모임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모임이란 전도 대상자를 1명에서 3명씩 3명 정도 선정하여 1대1 또는 소그룹 모임을 갖고 예수 백신 교제로 8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전도 모임입니다. 겨자씨 모임은 생명운동입니다. 겨자씨 모임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겨자씨 모임은 복음의 열정이 있는 성도는 누구나 인도할 수 있는 순수 전도 모임입니다. 겨자씨 모임은 순수 전도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복음의 열정이 있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겨자씨 모임이 활성화되면 전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새신자가 들어옴으로 교회에 활력이 생기고 교회에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겨자씨 모임 운영 방법입니다. 첫째, 모임 시간은 전도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일주일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모임 횟수는 주 1회로 합니다. 둘째, 모임 장소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 병원 등 삶의 현장입니다. 셋째, 시간과 장소가 한번 정해지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지 말고 8주 동안 지속합니다. 겨자씨 모임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특성에 따라서 남녀를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모임 인도자의 자세입니다. 겨자씨 모임 인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겨자씨 모임 인도자는 먼저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겨자씨 모임 인도자는 주님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겨자씨 모임 인도자 유의사항입니다. 겨자씨 모임 인도자는 제22 전도학교 개인 전도 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에 인도해야 효과적입니다. 겨자씨 모임은 반드시 겨자씨 모임 인도자 학교를 수료한 후에 인도해야 합니다. 겨자씨 모임 인도자는 예수 백신 인도자용 교재를 사용하고 양육을 받는 제자는 제자용 교재를 사용합니다. 제자용 교재에는 받아쓰기 난이 있으므로 필기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